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예수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또 한 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물론 창세기 말씀에 대한 그 부분인데요. 또 여러 해석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딱 못 박아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그리고 그 예수는 그 이후에 다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징계가 없이는 하나님의 참아들이 아니요 사생자다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징계가 자녀됨의 가장 중요한 표다. 또 징계가 자녀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그러한 덕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수준에서 또 하나님의 그러한 심령, 하나님의 헤아림 가운데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시행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되는 그 길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추위로 또 비로 또 이런 것을 당하면 우리는 또 따뜻한 것이 그립고 또 비가 안 오는 것이 또 그립고 또 항상 인간은 아마 이 세상에 살 동안 그럴 겁니다. 아마 비가 올 때는 또 건조해지기 바라고 건조해질 때는 또 비가 안 오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이 징계가 언제든지 보면 우리에게 편안하게 폰히 그 자체가 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쓰라리고 빨리 그 시간이 지나가길 바라는 것이고, 그러나 돌이켜보면 이 징계가 없이 또 징계의 상태 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알려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족함을 보고 그것으로 다시 돌이키고 또 혹은 그것으로 혼인하고 하는 그러한 일이 없을 때면 사실상 상급도 없는 것입니다. 상급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해서 내가 뛰어나고 내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서 얻는 그 무엇이기 때문에 상급은 곧 은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상급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도하에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급은 징계와 분리할 수 없는 영역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가장 내가 해오가 많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자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슴을 칠 때 그때 사실 상급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상급이 깃들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편안하고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하고 내가 이제 섰다, 이 대지를 딛고 섰다라고 할 때 그때 상급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도무지 무엇을 해야 될지조차도 잘 모르겠고 또 나를 봐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한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어떻게 보면 그러한 심령의 상태가 징계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징계라는 것은 결코 달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시 하나만 피부를 찔러도 종일 괴롭습니다. 혓바늘 하나만 돋아도 하루 종일 힘듭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뭐 큰 말뚝이 박혀서 하루가 힘든 게 아니라 작은 거 하나도 우리는 견디기 힘듭니다. 사실상 징계라는 것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옵니다만은 이것이 아니고서야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그런 것을 쫓지는 않지만은 경건주의자들이나 또 더 나아가서 금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징계의 상태에 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경험해 보고
그래서 추위를 겪고 또 고역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파악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따라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종의 베푸시는 징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또 그저께 밤에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여, 제가 어찌 이런 일을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까? 어찌 이렇게 경망스럽고 어찌 이렇게 마음에 폭이 없고 이렇게 생각이 얇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어놓고 그때 내 가슴을 치고 부끄럽지만은 그 하나님의 사죄하시는 그 은총 가운데 서게 될 때 그 순간 우리는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령의 징계를 받는 것이에요. 그 징계조차도 무덤덤한 거, 그 양심에 하인받은 사람이에요. 양심에 하인받은 사람이에요. 눈물도 없고 회개도 없고 내가 뭘 잘못하는지도 모르고 그 양심에 하인받은 사람이에요. 도무지 다른 사람만 변하라 그러고 나는 변할 준비를 안 하고 있고 전혀 나는 그냥 요지부동이고 어제나 오늘이나 그제나 똑같고, 이런 것은 사실상 궁극적인 징계입니다. 그게 곧 심판입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궁극적인 징계, 그게 곧 심판이에요. 그게 바로 양심에 하인받은 사람이에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쓰라리더라도 돌이키고, 우리 성도들은 내가 지금 잘못했다는 것을 돌이키고, 그게 생각나거든. 그 과거부터 내가 이랬고 할 수 없고 너무 그렇게 막 심각하게 빠져들지 말고 지금 돌이키자. 지금 하나님이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항상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 도수장에 어린 양을 생각하면 어찌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또 회개할 때 우리의 심령에 꼽히는 그 쓰라림이 어찌 징계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흠말을 하고 또 남을 흠담하는 말을 하면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 그것을 핀 숯을 이마에 놓을 만큼 하나님이 직접 판단하신다고 했는데 왜 네가 판단하냐? 그때 우리는 쓰라리단 말이에요. 그것도 징계란 말이에요. 징계는 뭐 꼭 채찍을 때려서 때리는 게 아니라 우리 심령의 쓰라림, 그게 징계란 말이에요. 그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하인받은 자고, 그게 없으면 산 것도 없고, 그게 없으면 아무 진보도 없습니다. 어쨌든 이래 보나 저래 보나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평야대보응 때의 그 회개 못지않게 회개입니다. 목사가 목사를 찌르는 이 시대가 어찌 그저 한 일로만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이걸 뭐 시시하고 감추고 이제 그 수준도 넘어섰습니다. 감춰서 될 일도 아닙니다. 세상이 더 잘 압니다. 번듯이 메인 뉴스에 다 그냥 나오는데 뭘 감추고 말고 합니까? 이제는 털어내놓고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고 회개하는 게 중요하지. 감춰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합니까? 우리는 손에 칼을 안 들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안 찔렀습니까? 누가 누구를 욕합니까? 누가 누구를 욕해서 또 그걸 가지고 정치한다고 이 편이 옳니 저 편이 옳니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주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쓴 약과 같아도 단 것입니다. 이 징계는 이제 내 수준을 넘어서서 주님의 징계는 우리를 향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 징계가 화평함과 거룩함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렇게
오늘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화평함과 거룩함은 내 혼자의 화평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화평함이라는 것은 구약으로 말하면 샬롬이요, 신약으로 말하면 에이레네, 그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평강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화평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평강을 전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나 불을 주러 오셨다고 하고 검을 내린다고도 했습니다. 그 말은 주님께서 청소하시겠다, 깨끗하게 하시겠다. 평강이라는 것은 그저 두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잘라내고 더러운 것은 덜쳐내서 청소하는 것이 평강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그것이야말로 이상적인 평강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들은 은혜와 평강을 구했습니다. 계속 사도들은, 특별히 사도 바울의 우리가 서신서나 보면 은혜가 있는 곳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갈로가 분명히 하나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평강으로 가는 길에는 분명히 있어요. 회개와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평강으로 나아가는 데는 그저 내버려 두는 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만하면 됐다. 거짓 평강입니다. 그것은. 은혜가 임한 곳에는 징계가 있고, 은혜가 임한 곳에는 또 그에 따른 회개가 있기 때문에 평강의 상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절대 그냥 두는 것이 평강이 아닙니다. 치렁치렁 온갖 격가지가 난 나무를, 온갖 복이 수염이 자라듯이 그렇게 난 나무를 그냥 두는 거, 그게 평강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를 자르지 않은 나무가 얼마나 보기 싫은지 압니까? 정말 보기 싫습니다. 아주 막 여기저기에서 막 그 순이 나는데요. 겉모습만 화려하죠. 투투투 손만 대면 다 떨어집니다. 그런 가지들은 힘이 없어요. 열매를 맺는 것은 커녕. 가만히 있는 게 평강이 아니에요. 씻어야 집에 방에 들어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안 씻고 누우면 평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눕기 전에 씻고 누워야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역사하면 분명히 우리 안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평강을 구할 때 그것은 바로 전체적으로 오늘 말씀과 지난주 말씀같이 징계와 관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화목해 하는 직분을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주셨는데, 우리 사도들에게도 주시고 우리에게도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이 화목해 하는 직분은 그저 어울리는 게 아닙니다. 그저 어울리는 게 아니에요. 그저 네가 옳다 하고 세상 속에서 그냥 맞장구 치고 할 거 안 할 거 다 같이 하는 게 그게 화목해 하는 직분 아닙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아합이 말했듯이 엘리야 네가 나라를 소동케 하느냐, 엘리야 네가 골칫거리다 이거요. 그러나 엘리야에게 참 평강이 있는 거지. 우리는 그저 화목해 하는 직분이라고, 그저 부하내동하고 그저 유유상종하는 그것이 화목해 하는 직분이 아니에요. 화목해 하는 직분은 엄히 진리를 선포하고 그 가운데서 평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 편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은 전부 주님 때문에 예루살렘이 소동하고 난리가 났다고 보지만 주님은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에요. 주님이야말로 화목해 하시는 주시란 말이에요. 평강의 왕이란 말이에요. 예언된 평강의 왕이다. 우리 교회도 평화로우려면 회개가 있어야 돼요. 건진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화평이 있지.
썩은 문드러지는데 화평이다, 화평이다, 평하다, 평하다. 총회도 총회 기능을 못하고 노예도 노예 기능을 못하고 전부 다 그냥 성장 위주로, 그게 화평인 줄 알고 교회가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라고 그저 사랑하면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게 사랑이 아니더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보듯이 사랑하라라고 가르쳤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분명히 진리 가운데, 의 가운데, 이게 바로 화평함입니다. 그리고 화평함과 함께 거룩함을 쫓아라. 하기아스모스. 여기에 두 단어가 바로 첫 번째 단어는 화평, 평강, 에이레네. 두 번째는 하기아스모스, 거룩함을 따르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뭡니까? 이미 우리는 어느 정도 말했습니다. 거룩함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 편을 향하여 서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편을 향하여 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쪽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19명이 세상 쪽에 눈을 향할 때 한 명이 하나님 편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을 따르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룩함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입니다. 좀 더 하나님 편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를 의존하거나 세상의 법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용에 닿는 것, 하나님이 쓰실 만큼 준비되어 있는 것, 하나님의 그 리치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의 범위 내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주여 종이 여기 있사오니 나를 쓰시옵소서라고 구별해서 하나님께 사용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것입니다. 이 거룩함을 따르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과 거룩은 모든 사람과 함께 추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지금 모든 사람을 강조할까요? 이것은 히브리인들이 화평과 거룩을 그릇 해석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들만의, 이스라엘만의 화평, 그리고 이스라엘만의 거룩, 의식주의가 돼버리고 외식주의가 돼버리고 우리만 그냥 거룩하다. 교회가 교회 안에 머물 때 그게 히브리인같이 돼버린다는 것이에요. 전혀 세상에는 그냥 세상에 손짓하든 뭐하든 그냥 하나의 그냥 우리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요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자기들끼리만 화평하다, 자기들끼리만 거룩하다, 옷수를 내리고 말이죠. 사람은 그 보이는 거에 따라가거든요. 아무리 그 깨끗한 사람도 초췌한 옷을 입고 다 떨어진 막 그런 옷을 입으면 그렇게 안 보이겠죠. 비단 옷을 입고 그냥 술을 크게 하고 모자를 뭐 하나 높은 거 쓰고 이러면 그렇게 보이겠어요. 지금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이 히브리인들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 15절에 보시면 중요한 것은 이 화평과 거룩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그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라고 했을 때 이것이 우리 편에서의 어떠한 그러한 공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지금 15절, 16절, 17절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결국은 그들의 외식주의, 그들의 행위, 그것을 공로주의를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인들은 자기들이 옳다 하고 자기들 안의 평화를 이야기하고 이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에 이르도록 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은혜를 받아들이는 게 화평이고 거룩입니다. 이 은혜를 가로막는 것, 이것이 쓴뿌리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쓴뿌리예요. 은혜를 가로막는 것이 쓴뿌리입니다. 세상적인 일, 지나간 일, 세속에 속한 가치들, 이런 것들이 다 공통점이 뭔가 하면 은혜를 가로막습니다. 애생각, 이런 것들이 은혜를 가로막습니다. 생각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추억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동경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사람은 마음에 깊은 것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그것이 은혜를 가로막으면 안 돼요. 은혜는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과거를 단절해야 돼요. 쟁기를 들고 미래를 나가듯이 나아가는 것이에요. 과거를 단절한다고 해서 마치 기계 같은 인간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의 외식주의, 공로주의를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외식주의, 공로주의에는 화평도 없고 거룩도 없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옳다 하고 회개할 줄 몰라요. 입으로만 하지 진정 속으로 눈물이 말라버렸어요. 더 이상 회개가 없어요. 모든 일에 전통이 있어요. 입만 열면 전통을 이야기해요. 그들의 영적 상태는 뭐냐? 바로 16절에 밥 한 그릇에, 음식 한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을 파는 에서와 같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부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추구할 것이냐, 지상의 음식을 추구할 것이냐. 너희 히브리인들이여, 너희들은 다 팥죽에 빠져 있다 이거예요. 지금 한 그릇 먹는 것에 빠져 있다. 한국교회요.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선교 140년인데 이 지경까지 왔다라고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찌 정치적인 그런 설교겠습니까? 항상 우리는 개혁돼야 되고, 항상 성경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영존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자유롭습니까? 우리는 과연 예수와 같이 한 그릇에, 팥죽 한 그릇에 진리도 팔고 장자권도 팔고 축복권도 팔고 있지 않습니까? 한 그릇 팥죽에 시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타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속에 자꾸 새겨야 됩니다. 새기기 위한 것입니다. 뭐 설교자가 뛰어나겠습니까? 자꾸 새겨야 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세속적인 쓴뿌리로 가로막는 것. 쓴뿌리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번에 말씀을 통하여 쓴뿌리가 정의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가로막는 게 쓴뿌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가로막는 건 다 쓴뿌리요. 애습관, 애기억, 이렇게 해왔다는 전통, 이런 거 다 쓴뿌리요. 아무것도 못하게끔 그냥 과거를 얽어놓는 이 쓴뿌리요. 쓴뿌리를 버려야 돼. 오히려 안온하게 잘 믿었다는 사람들이 이 쓴뿌리가 많아요. 오히려 큰일을 못해요. 넓게 회심한 사람들이 왜 큰일을 해요? 이 쓴뿌리가 적어서 큰일 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 믿고 나가니까, 저 사람 늦게 믿어가 저래, 늦게 믿어가 뭐 저래, 뭐 콧물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지, 저런 거 다 넘어섰어. 우리는 벌써 어릴 때부터 뭐 다 언제 한번 눈물 콧물 흘리면 운 적 있어요?
운 적 있냐고. 한국교회가 무슨 모태신앙이니 모태신앙. 이것 때문에 지금 망해요. 한국신앙교회가. 모태신앙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말이 성경에. 다 회심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 어거스틴도 칼빈도 바울도 다 회심해서 쓰는 거지. 벌써 태어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썬뿌리예요. 썬뿌리. 내 마음속에 썬뿌리 뽑아야 돼요. 뽑아야 돼요. 깊이 있습니다. 깊이 있습니다. 그래야 사물이 보이고 그래야 진리가 보입니다. 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데 17절에 보면 여기서는 마치 성령 해방죄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17절에 에서의 이 죄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성령 해방죄 같이 말이죠. 뭐냐?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하나님의 뜻을 이 팥죽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그러한 공간이 없다는 것이죠.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돌이키지 못한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돌이킬 기회가 없다 이 말이죠. 그것을 오늘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혹시나 이런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죄는 회개할 기회가 아닙니다. 회개해서 돌이키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럼 성령 해방죄는 뭐냐? 회개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회개해서 돌이키지 못할 죄는 없는데 회개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이요. 그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거듭난 사람에게는 성령 해방죄가 있고 그래서 무슨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듭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령 해방죄. 거듭난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데려가시겠습니까? 성령 해방죄는 믿는 자들이 믿은 후에 구원 받았는데 뭐 어떤 일을 해서 그 일을 하면 성령 해방죄 구원받지만 그렇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사망에 이르는 것이죠. 그렇다고 성도들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고 성도들이 사망에 이르는 건 아니죠. 또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니까요. 그래야 성도의 견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9절도 그렇습니다. 저는 참 연약한 사람입니다. 참 연약함을 많이 느낍니다. 너무 정서가 약합니다. 너무 생각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런 말씀을 보면 제가 저에게 질책을 많이 합니다. 이 썬뿌리를 뽑아버려야 된다. 썬뿌리. 썬뿌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같이 합시다. 은혜를 가로막는 것이 다 썬뿌리다. 우리가 거꾸로 말하면 선한 뿌리, 양분과 참 수분이 잘 올라오는 그 뿌리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여러분,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소망이 믿음을 이끌게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고, 과거만 가지고 계속 흔들고 있는 것, 그게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전통이니 하면서 이것을 히브리서는 그렇게 계속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인식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편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징계 없는 사생자같이 사는 것으로 거짓 평강 가운데 놓여 있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이끄시고 새벽마다 밤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로 세우는 저희들을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기쁨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와 같이 미련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인생의 그 밥 한 그릇에 그 음식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그 일이 없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와 아니오가 분명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너희는 바알 편에 서나 나는 여호와의 편에 선다는 그 아버지여 정확한 영적 분별력을 갖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 예배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순서와 모든 기간의 모임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